같이 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포함한 복음적인 안목으로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종말에 대한 이해, 이것을 신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교회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적용 면에서 그런 말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면 이 적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한 부분은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복음서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그러한 그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아니라 성도의 성화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종말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나 어떤 형상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종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바로 그 날, 어떤 한 날을 가르쳐서 한 시점을 가르쳐서 그날이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은 어떤 한 날이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고, 또 종말의 끝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종말의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다라고 하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100%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때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라 종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은 불안하고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러한 날이 아니라 종말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순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종말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시기 전과 또 죽으신 이후의 세상, 이렇게 세상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연히 종말의 세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말의 세상에 나타나야 될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은 그럼 뭔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끝에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은 아직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종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화 캐릭터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에 사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에만 언젠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기간인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눈에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종말이 완성된 그때 이제는 실제로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정말 험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그때는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사탄과 미가엘 천사장이 대격전을 벌이는 이러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고,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리고 성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다라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와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맹렬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될 때부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도들이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그 양의 관심보다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그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영적인 이 전쟁이 엄청난 곳입니다. 성령께서 감싸 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교회 밖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정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고난과 핍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수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그 영적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만 우리가 한다면은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나가기 전부터 이미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날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나가기 싫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려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부터 영적 전쟁은 거기에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 마음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한 전혀 다르고 또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항상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고난과 이 핍박의 현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자발적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만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서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고 또 선교를 하면서도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에 간다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체험으로 간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갈 때 이미 사실은 영적 싸움은 십자가에서 끝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주님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가 이 갈 때 어떤 영적 싸움도 다 이기도록 이미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 준비를 하고 가면 싸우는데, 준비 없이 가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름이 되면은 온두라스 가는 비행기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특별기 항공사들이 특별기를 마련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로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선교다운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선교를 하든 주일학교 선교를 하든 아니면 사업 선교를 하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그러한 그 선교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선교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없는 전도와 선교라고 해서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이 말하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바깥에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칠애로 해도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은 우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인 유익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소망의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그 교회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라보고 이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서는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날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그 날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답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주님을 만날 때 아름답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루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게 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영적인 싸움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곳을 유업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능력을 다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의 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